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물론 우리는 관념적으로 어떤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상들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얘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름을 물어요. 누구냐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에 이어서 한 얘기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사람 인물과의 여러 가지 상대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너는 어떤 존재인가로 출발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초대받은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때 비로소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명령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란다. 두 번째 존재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그런 자리로 초대받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비슷한가 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의 존재는 이미 뭐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나눈 대로 이 말씀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나누기가 부담스럽네. 다른 어떤 때보다 적용하기가 어렵네. 그죠?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느냐? 너는 그런 존재다 이미. 너는 그런 존재다. 이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사마리아인 비유 나와요. 착한 사마리아인.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레위인이 쫙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그죠? 제사장 그냥 쫙 지나가지.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줬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위 무례한 사랑, 무례한 기독교는 절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아까 김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건 잘 되는 건 이웃 사랑이 잘하는 데 가지 말했죠. 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는 둘째는 같은데요. 첫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하나예요, 사실은. 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먼저 서론으로 던지고 하나씩 조금 풀어갈게요. 하나님 사랑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 뭐예요? 다 하란 말이야. 다 하라. 재밌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란 말이야. 이 다하다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가 이 홀로스라고 그러는데 홀로스는 뭔가 하면요, 전부란 얘기예요. 모두란 얘기예요. 남김없이 이런 얘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면요, 이건 십계명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십계명을 요약한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하나님과 이것을 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인격적 사랑이 뭘까? 그렇죠? 스피노자 같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쉽게 자연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딱 그렇게 해석했어요. 헤겔 같은 사람은요, 정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우리의 인식으로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연이 하나님이고 정신이 하나님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쫙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등장해요. 굉장히 인격적이지. 그렇죠? 하나의 정신이나 하나의 어떤 자연 상태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이야기하는, 나에게 말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거는 뭐다?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란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먼저 사랑했단다. 이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존재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간다. 너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는 너, 나를 따르는 너, 그 그림을 그리라 이런 얘기예요. 너 혼자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로운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너, 그거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정모 때 했던 설교 중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던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였습니다. 소프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3S에 더해가지고 4S 하자는 얘기죠. simple, slow, 뭐예요? small, 소프트 하자 이런 얘기. 근데 이 소프트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전에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다른 어떤 우리에게 그 깊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는 내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그렇지,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는 것.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 그게 이제 성령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마음들이죠. 마음들이죠.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참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나의 기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웃 사랑을 넘어갈게요. 기준이 내 몸 같이야. 내 몸 같이. 와, 이건 진짜 어려워지지. 가능한가? 내 몸 같이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내 몸 챙겨주기 힘든데 무슨 뭐 내 몸 같이 저기를 사랑한단 말이냐고. 그렇지. 그렇게 그게 정상적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 너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는. 너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말이 통하고 비슷하고 레벨이 맞아야 사랑하지가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숨어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구약부터 흘러온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다 이야기를 하나님은 일찍부터 다 하신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진짜 명확하게 이야기했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자리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신 거죠. 바울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나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느냐 이게 있죠.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은혜로 부어지기 전에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네? 그죠? 너가 나보다 예뻐. 이게 가능하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뭐죠? 자기 비하, 자기 부인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너를 부인하고 나의 이런 살아가는 그 길을 나와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가 하라가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와,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이걸 그렇게 한번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주어졌을 때는요. 전부 나한테 된 명령으로 들려. 잘 안 돼. 지키려고 하니까 뭐 전부 다 완전히 될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더 어려운 얘기들 던지네. 십계명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네. 너 친구, 이웃, 누구 미워했지? 살인한 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가자. 답은 너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가는 데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둘째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 그것에 의존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뭐예요? 주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계명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단다 이런 의미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성립되었다고 인정된 조건하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걸 해석을 다시 바꿀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너는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존재들은 이런 존재란다. 근데 하나님 제가 많이 모자라는데요. 알지. 근데 너는 결국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오늘 홀로스라는 헬라어 단어 다하여라는 뜻이야. 전부 모두 뭐 남김없이 홀로스야. 저는 이것 비슷한 단어를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 그거는 뭐죠? 히브리어지. 히브리어. 홀로스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밀레우 아하레예요. 밀레우가 뭔가 하면요, 온전히란 얘기예요. 아하레가 뭔가 하면 쫓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였죠.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단어야. 내가 그때 얼마나 감복했는데 오늘 말고 비슷하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쫓으라. 그죠? 갈렙이 그 고백을 했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호를 지었다 그랬죠. 온전히 쫓았다. 온종. 저 옛날 그렇게 그 이름으로 제가 뭐 필명도 쓰고 나름대로 온종이에요. 멋있지. 나도. 종이요? 온종. 온전히 쫓는다. 온종. 온종? 알종. 추종. 온종이에요. 그런데 밀레우 아하레야. 밀레우 아하레. 난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되는가 하면 아니야. 이게 부담스러워져서 갑자기 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단 말이냐? 이게 막 그죠? 오히려 출근을 안 해야지, 직장을 안 다녀야 그렇게 조금 더 가능한가, 산으로 들어가야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도 막 일어나고 할 때 온전히 쫓는다? 이게 뭘까? 그런데요,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숙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아라가 아니고요, 너는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존재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닌데요, 아니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하나님이 준 하나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지. 소원이야. 그게 온전히 쫓는다가 아니고 작은 평안이야. 작은 평온이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작은 평온이라도 주셨군요. 정체성에 관한 얘기. 내가 온전히 쫓아야 할 숙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 작더라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밀레와 하레, 이것은 해석을 쉽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킨 상태야. 와, 그분 마음을 만족시켰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나의 존재를 뭐예요? 그냥 만족해 하셔요. 옛날에 큐티 있죠? 큐티 시리즈로 여러분 나눠가지고 우리 다비드 회지에 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 제가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단어 중 하나는 온전이란 단어였습니다. 1986년 7월 14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던 날, 여호수아서 14장 8절이 기록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 온전이란 연약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단어임에도 저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마치 자신이 갈렙이라도 된 양 겁도 없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새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겠노라는 의미에서 온종이라고. 그러나 이내 온종이라는 이름은 제게 있어 갈렙의 성공보다는 베드로의 실수를 연상케 하는 부담스러운 이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그러하듯이 제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멀고 먼 공백이 있음을 느낍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온전함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져 가는 듯하여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마치 언젠가 중국
선전에서 높은 빌딩을 올려다 보았을 때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80층 건물을 지상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는 바로 옆 40층 건물과 별 차이가 없어 막상막하로 까마득해 보였는데 40층 건물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그 80층 건물을 보았을 때는 지상에서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까마득한 높이, 계산상으로는 40층이죠. 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렇게 높은 건물이었던가 하며 깜짝 놀랐을 때의 그런 느낌 말입니다. 2000년 7월 31일 아침 고린도후서 13장을 묵상하던 중 온전케 되며라는 11절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라는 영어 표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를 온전 노이로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온전히 내가 이루어내야 할 숙제이기 이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심정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마침내 목표에 이르게 되리라는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목표로 삼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온전 노이로제에서 벗어납시다. 큐티를 적용한 데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큐티의 적용이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겸허한 기도가 될 때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